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도 멋지고 화려한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조차도 하나님만 예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을 수 있나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오늘 본문 8절 9절인데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의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천성의 비전을 보고요, 요한계시록 22장으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거의 끝나가는 마무리 장면 속에서도 천사 앞에 경배하려고 요한이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러니까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누구 말입니까? 천사의 말이에요. 그리하지 말고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더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육신의 몸을 벗고 죽어서 천국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고 살고 있었는데요, 근데 성령께서 사도 요한의 영을 들림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의 비전을 보여주신 거죠. 천성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보여주시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난 이후에도 사도 요한조차도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에 대한 실수가 있었다는 것 아시나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요, 사도 요한이 천사를 예배를 하려고 했던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19장을 볼 때도 말씀을 보았는데, 요한계시록 19장에서도 할렐루야 코러스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난 이후에 사도 요한이 실수를 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잘 드렸다고 했어요. 내일 하나님만 예배를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늘 이런 유혹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예배하지 못하고 유혹들이 있게 되는데, 자,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be careful, 조심해라,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성경이 두 번이나 계시록에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의 실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성을 보고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배 가운데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고 있는지, 요즘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여러분의 관심이 주께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실수를 두 번이나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인데요, 인간의 죄성이죠. 무슨 뜻인가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그 누구에게, 그리고 그 무엇에게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외에 사모하는 것 있으시면요, 주님 앞에 간구하시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요즘 예배 가운데서 정말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무엇을, 그 누구를 사모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간구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2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큰 소리 한번 읽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칩니다. 자, 여러분 이것보다 분명한 것 없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칩니다. 감히 누가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나오는 나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I am 이라고 하는 단어죠. 나는 이라는 것인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칩니다. 언젠가는 지구에 종말이 있다가 아닙니다. 내가 마지막이에요. 내가 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작과 끝이 다 되는 것인데, 그러면 우주의 모든 것의 시작은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시작과 끝은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고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시작과 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나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권적인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I am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 번 쓰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표현을 썼던 이 I am을 예수님이 쓰시면서 I am, 나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이 계시록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구약 성경에서도 이야기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시록을 보면서 계시록에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것의 완성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계시록을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좀 성경 구절이 길지만 이사야 4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시고 계신 분들은 1016면을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1016면인데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I am입니다.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고 사는 것은 마음에 참 평강을 줍니다. 우리는 참 여러분의 생애에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40년 만에 비즈니스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 처음이에요. 내가 50년 살면서 이렇게 어려운 것이 처음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나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아마 그런 동일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생애에 이런 일들은 처음이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스포츠가 중단되면서 이것이 100년 만에 처음이다, 100몇 년 만에 처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이게 지금 1주 갈지, 2주 갈지, 3주 갈지, 한 달 될지, 3달이 될지, 아니 어떤 경우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거 1년 내내 갈 수도 있다.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게 만들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또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고 있는 부분은, 살아계신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5절부터 보겠습니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이 요즘 하는 소리입니다. 힘내세요. 세상 힘내세요. 다 서로 도와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한번 말씀 계속 볼게요. 7절입니다. 목공은 금장색을 경외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경외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이것을 파헤쳐 나가고 이겨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놓치고 이렇게 하는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이 경고해 주고 있어요. 자,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8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자, 완전 터닝 포인트죠. 세상에 그런 모습이 있으나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내가 나의 벗, 나의 친구, 벗이라는 게 친구죠.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구라고 부르신 거예요. You are my friend. 이 친구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구로 부르세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You are my servant.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자, 이 상황 속에서 제가 10절을 보려고 그러는데 10절 말씀이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배경을 읽었습니다. 어떤 배경 가운데서 이 10절 말씀을 썼는지요. 자, 보았죠? 세상 사람들이 괜찮다, 아무 일 없다, 문제 없다, 잘 이겨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너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세상, 그렇게도 사랑했던 물질, 그렇게도 자랑했던 그 무엇,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 10절 말씀입니다. 말씀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이시죠? 네,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요,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당신을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은 괜찮다고 그러는데 진짜 괜찮은 건가요? 뭐라 그래요? 안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것은 나쁘지만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애에 처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겪는 일들이 처음이라고 할지라도 너무 주님이 놀라지 말래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큰일 난 것 같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목사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목사님 비즈니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성도들하고 전화를 해보니까 정말 어려운 분들이 꽤 많은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놀라지 말래요.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또한 하나님만 예비하여야 하는 것은 그가 상 주시며 그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본문 22장 12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상을 주시고 심판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다 상받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여러분, 주를 위하여 살 수 있기를 원하고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만 잘 예배하기 위하여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합니까? 자,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22장 10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두 가지 권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권면은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는 권면이 하나가 나오고요. 두 번째 권면은 때가 가깝다고 하는 권면입니다. 자, 이것을 다 보여주었어요. 천국을 다 보여주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 성경에 열려 있는 거예요. 임봉하지 말라. Do not seal. 덮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덮고 믿는 것이 아니라 펴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성경에 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때가 가깝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가까우니라. 이때는 초림의 예수가 임하는 때가 아닙니다. 이건 재림의 예수가 임하는 때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는 때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때를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어느 때인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준비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서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비슷한 말씀을 준 말씀이 또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면 다니엘서 12장 9절부터 10절인데요.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임이니라. Keep it and seal it. 봉하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환상을 받았을 때는 초림의 예수가 오시기 전이었죠.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가 올 때까지는 이것을 봉합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나중에 가서는 다 열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나선 10절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종말에요. 마지막 때에 악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구별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그 단어가 무엇이었냐면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로 구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정결하게 자신을 찢고 주님을 붙잡을 때 있는데 주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될 텐데요. 깨닫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들이고 깨닫지 못한 자들은 악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힘들거나 어렵거나 또 잘 되거나 하나님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깨닫는 자들이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게 무엇이죠?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세요. 우리가 비즈니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깨달아야 될 것이 뭐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해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나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우리 가정에 무엇을 깨닫게 하시죠? 나의 삶 속에 무엇을 깨닫게 하시나요? 깨닫는 자가 축복된 자이고요, 깨닫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한합니다.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이죠. 근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만 있다면
이 시간은 가장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죽게 나가시자고요. 주님 의지하고요. 더 주님 붙잡고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깨달을 수 있다는 은혜, 축복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요, 내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겠다 깨달아 믿고 실천하면 그거 기적입니다. 그거 기적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안 돼요. 정말 어려우면 예수를 믿겠다고요? 그렇지 않는 사람 많아요. 정말 부자가 되면 내가 주님 앞에 잘 헌금하고 잘 주님 섬기고 주님 따르겠다고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무엇이 중요하냐고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헌신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는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말씀과 이제 이 계시록 22장에서 끝나잖아요, 말씀이요. 계시록이 끝나는데 다음 주가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천국의 예배 계시록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이 마지막 거의 끝나는 상황 속에 와서 좀 신비하다고 할 수 있는 권면의 말씀이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그 다니엘서 12장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계시록 2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는데 경고를 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다 이야기했고, 보여주실 것을 다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이 뭐죠? 남은 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결단이 남아있어요. 저의 결단이 남아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결단과 헌신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수많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나에게 오라고 말입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 이제야말로 당신이 너가 나를 의지해야 될 때가 아니냐라고 안타까운 심령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세상을 붙잡고 물질을 붙잡고 살지 말고 주를 붙잡고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이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 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놀랍게도요, 아무리 말씀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뉴라이프 가족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정말 그렇게 살고 싶으냐? 너 정말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싶으냐? 정말 아직도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느냐? 그러면 그렇게 해봐라. Live like that. 그렇게도 나에게 오기 싫었냐? 내가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오기 싫었냐? 하는 수 없지. 하는 수 없지. 여러분, 이거 놓치면 끝입니다. 이거 놓치면 끝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축복인데요, 여러분 말씀 깨닫고 죽기로 오십시오. 이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아직은 기회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하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세상을 붙잡고 물질을 붙잡고 살지 말고 주를 붙잡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를 붙잡고 사셔야 합니다. 너무나도 절망스럽습니까? 너무 불안하신가요? 너무 무서운가요? 너무 두렵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당신만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고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을 바라보는 것만큼 행복한 것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명이 있으면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음이 축복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귀한 것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주 음성보다 복된 음성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축복의 소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니, 돈 없는데 어떻게 사 먹어요? 세상은 돈 없이 못 사죠. 그런데 영적인 은혜와 축복은요, 세상 돈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영적인 충만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듣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 들려지시나요? 말씀이 들려지시나요? 은혜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도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은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말씀 듣는 거잖아요.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여러분의 즐거움을 얻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사는 겁니다.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어. 여러분의 생애와 여러분의 삶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